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의 몇 한번 눈 인사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또 실시간으로 있는 자리에서 금요 집회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노희영 집사님 그리고 박지인 선생님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또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깊게 만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냐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살펴볼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막 기도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2장입니다. 말씀을 봐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갑자기 2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문맥이나 요한복음 상황 이게 조금 생뚱맞아집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그러면 두 가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하나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때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씀이 생긴 거죠.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 때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된 이후로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선호했던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그런 구약의 배경이 있는 절기인데 이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유월절은 구약 배경으로는 출애굽 그때 받은 구원인데 완성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다. 그 예수님도 유월절을 배경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순례하러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붐볐다. 오늘 그 유월절 중에 하루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이제 사도행전 가면 그 순례객들이 많이 온 중에 성령이 임하죠. 그것도 유월절. 그때 그 이제 오순절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순례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임하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것을 이제 그 배경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에 당연히 성전으로 가셨겠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가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는 가셨는데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드릴 제사는 이 인간 수준의 이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구약 그 요건에 따른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14절 이동해서 14, 15절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 청결 사건이죠. 자, 어떻게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지 14절, 15절 달아서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격하게 그들을 몰아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련된 장면 중에서 이때 예수님이 가장 격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실 때도 이렇지 않았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이렇지 않았고,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한 그 죄를 뒤집었을 때도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격한 행동을 이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이제 우리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쏙 들어오죠. 소와 양과 비둘기. 레위기 복습해 보면 세 종류의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소,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이렇게 세 예물을 이제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재물 파는 사람 말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격하게 다루셨던 거죠. 쫓아냈던 겁니다. 자,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찝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의 상황, 6월절이 되면 외지에서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숫자 모르면 엄청 많았다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많았다고요? 엄청 많았습니다. 학자에 따라 이걸 뿔리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 많았어요. 도시의 규모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성수기 중에 성수기였습니다. 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가 있냐면 장사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꼭 이 장사가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사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재물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고롭잖아요. 소 한 마리 끌고 이거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도 아닌 더 먼 거리를 간다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재물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또 예루살렘 시내에서 구할 건 뭐 있습니까? 성전에 가면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건 상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엄격한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재물을 드려도 제사장이 이거 실격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갖고 오다가 재물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구하면 제일 편했던 게 이거 성전에서 구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께서 슬쩍 넘어가셔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의 그냥 상상의 날개입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제사장이 타락했었다는 이야기는 문헌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과 제사장들 사이에 모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얼마든지 있죠. 최근의 학자들은 그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이야 크레딧 카드 시대이죠. 요즘 크레딧 카드 시대죠. 여러분 요즘에 거의 사양 산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입니다. 현찰들을 안 갖고 다녀요. 소매치기 할 게 없어. 크레딧 카드가 발전하면서 이게 사양 산업이 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사는 사람은 이 돈을 갖고 다닌다는 게 수고롭다는 거 잘 몰라요. 그냥 카드 결제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폐가 나오기 전에 이 당시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당시에 화폐 끼케야 동전입니다. 이 동전, 엽전, 이 많은 거 들고 여행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강도의 위협이 더 컸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와 현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뭉치를 갖고 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 돈이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 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초적인 장사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환전할 때 환율이
이 당시에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질 법하죠. 재물값도 평소보다 좀 비싸지겠습니까? 안 비싸지겠습니까? 비싸질 법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환전과 재물을 팔고 사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부당한 이득이 취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뭐 그렇게 폭리를 취한 거 아니다, 상식적 수준의 이득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순례객들을 돕는 마음으로, 순례객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니까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재물을 좀 싸게 팔았다, 환전을 제대값 받고 해줬다, 이런 기록은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성만을 생각해 보아도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환전이나 재물을 파는 일을 중심으로 수많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요건 표면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요점은 빨간 글씨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으로, 무슨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조금 더 잘 기억되어지는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에게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레위기 복습.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제사를 너무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날개를 쫙 벌렸어요. 찢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찢었어. 최대한 찢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비둘기 팔면서 그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예물 값을 그걸 가지고 또 착취하듯이 많은 이문을 남기는 그 사람을 제일 강하게 예수님께서 혼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구멍가게 식으로 하면서 노점 거래를 하면서 조그마한 이득을 남기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요, 이게 큰 무역회사 같은 수준의 장사를 얘기하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터를 만들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장터도 그냥 3일 만에 혹은 5일 만에 잠시 섰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이 임시 방편의 노상 장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터를 아마 21세기로 바꾸면요, 무역센터 만들지 마라, 그렇게 보여야 될까요? 무역센터 같이 큰 이게 이 트레이드 센터 같이 큰 건물 지어서 거기서 뭐 엄청난 그 비즈니스가 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성전에 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라
어떻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것만 전달할게. 이게 과제인데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게 성전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죠. 가끔 제가 사용하는 그림이니까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 금요 집회 중에 띄어졌던 이 그림들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못 받으시면 교구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이게 큰 성전이 있었고요. 이 성전 중앙에 건물이 하나 또 보이죠. 이 건물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 안에 또 일부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성전이 굉장히 넓습니다. 성소 밖에 있는 이게 뜰들이 있죠. 이 뜰들을 성전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성소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 요즘도 우리 이렇게 비유하죠. 예배 왔는데 예배 당 안에는 안 들어오고 예배 밖에서만 이렇게 자기 볼일 가고 이렇게 하고 가는 이 교우들 가끔 있습니다. 충영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타교회 가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당 안은 안 들어오고 로비에서만 어슬렁 거리고 간다해서 로비스트라 그럽니다. 어쨌든 성전 뜰만 밟고 성소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그저 그냥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저기 화살표가 있는 지역이 성전 뜰입니다. 저 부분을 뭐 이방인의 뜰, 그래서 저기까지는 뭐 이방인도 들어오고 당시에 죄송합니다, 여성들도 들어가고 그러던 곳이죠. 그래서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얼마 전에 다루었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 그 여인도 저 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요. 남쪽으로 쭉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그 빨간 지붕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그 안은 이제 그 내부기 때문에 내부 안에 들어가서 여러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주로 이제 성전에서 토의 같은 거 하면 이제 저기서 했고요. 그 앞으로 내려오면 구멍 같은 게 2개 보이죠. 생각보다 문이 적습니다. 저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계단이 쫙 있는데 저 계단보다는 이제 저건 이제 좀 전대고요. 후대 가면 이제 계단이 더 넓고 아주 멋있어집니다. 지금도 성전 가시면 그 계단은 남아 있습니다. 성전 안은 이제 다 망가져 있는데 성전 계단은 남아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빨간 동그라미 보이죠? 거기에 무슨 아치 같은 거 보이십니까? 아치 보이시죠? 그 밑으로 길이 나 있는 거 보이죠? 좀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조금 이따 거기 이제 세밀하게 볼 테인데, 아치 밑으로 길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길 보이나요? 보이시죠? 그 아치 뒤쪽으로 구멍 몇 개 뻥뻥 뚫려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제 보이시면 여러분 이제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 끄떡끄떡. 대체로 다 보이시죠? 거기는 고급 상점입니다. 인가된 상점이에요. 인가된 상점. 그 인가된 상점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명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비싼 가게 세를 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어쩌면 저 가게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성전 뜰에 올라가서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 그 구멍들이 가게였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저 가게 주인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재물을 팔던 사람들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깊다는 이런 그 추측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자, 계속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시든 못 따라오시든 저는 달려갈 겁니다. 조금만 더. 저기 지금 길이 보이죠?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째 그림으로 갑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 아치가 있었죠? 아치 속으로 막 사람들이 보이죠? 아치 밑으로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는 이제 그 구멍이 더 많이 보이죠? 저게 상가들이에요. 상가들.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아치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 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1번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로마의 도시는 이 남북으로 흐르는 길, 중앙길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동서로 흐르는 길,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길이 이렇게 딱 크로스되게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흐르는 길, 이 길이 바로 성전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만 오늘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길을 따라서 밑으로 쭉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요, 거기 실로암 만나요. 예루살렘 중앙을 관통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제가 지도 보여드릴 때 좀 열심히 봐두시면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 길이 중앙길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었다, 요거까지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성전은 꼭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더라도 신전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의 큰 이런 신을 모시는 신전, 대충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집트 가면 카낙 신전도 있고, 이게 옛날 그 고대 이집트 왕국부터 있었던 신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 절 같은 거예요. 절도 어마어마하게 지은 절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티베트 지역을 생각하면 라사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원, 신전, 성전, 이게 그 고대 사회선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종교의 중심지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가 따라갑니다. 경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도 따라갑니다. 정치도 따라갑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벌이가 되고요, 돈벌이가 되다 보면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요,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 경제도 거기서, 그리고 정치도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단순히 종교의 중심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단순히 장사치 몇 명 몰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이득 취하는 사람 몇 명을 성전 밖으로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던 것은 종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세상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경제라는 게 너무 커 보이죠. 사회 문화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술만 해도 어마어마해 보이죠. 다 좋고 훌륭해 보입니다. 정치의 힘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속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청결하시고,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세우는 이런 일을 단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산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세워드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16절이죠. 빨간 글씨,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장사하는 바 몰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없네 그러실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공관복음에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한번 혹시 확인하실 분들 위해서 한번 찾고 가십시다. 마가복음에서 찾을게요. 마가복음 11장 가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급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보시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은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아주 의미가 깊어요. 내 아버지 집을 이 장사하는 장터로 만들지 말아라. 트레이드 센터로 만들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 온갖 다른 이득들과 관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이 사람이 모여 보세요. 그 모인 사람에게 자기의 관심을 막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요즘에도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기 관심을, 그 성도들에게 뭔가 자기 관심을 알리고 싶어서, 또 정치하는 분은 정치적인 관점을 알리고 싶고 다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형교회는 물론 없죠. 이 성전 청결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가야 되는 거죠. 자,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의 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읽으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좋은 열심인가 나쁜 열심인가 조금 궁금하죠. 이건 좋지 않은 열심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간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시편 69편 9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69편 9절은 자 들어보세요. 우리 개역개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부러 안 올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자꾸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때 안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이에요. 빨리 찾으시면 찾아도 좋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부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을 보나 영어 번역들을 보나 시편 69편 9절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집을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주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 열심이 왜 어렵냐면 그저 열심만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심을 많이 내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돼야지, 이게 변질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열심만 막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도 자기를 위한 열심, 주의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열심으로 바뀐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삼키리라.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제 18절 이동합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이제 같은 내용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제 표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적과 같이 세상에서 볼 때 기이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적의 핵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생긴 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표적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던 표적들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사건은 표적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이 더해지는 사건이 표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특별한 걸 보여라. 더 특별한 걸 보이면 내가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믿음의 성장이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요, 믿음을 가져라면 그건 우린 자동이야. 우린 자동으로 믿음이 있어. 그러고 다녔어요. 어떻게 자동으로 믿음이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믿음 걱정 없어. 유혹받지 않아. 나는 항상 진리 편이야. 어떻게 알아요? 충영교회 멤버 갖고 있어. 내가 충영교회 교인이야.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야. 안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엊그제는 내 믿음이 괜찮았는데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무너질 때 보니까 형편없어. 믿음이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실족하게 인기 쉬운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에 힘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이한 일을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장사치 몰아낸 거 이거는 이 표적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표적은 표적이었어요. 뒤에 가보면 좀 멀리 이동해 볼게요. 23절로 가보세요.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뭐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재물 장사하는 사람, 환전 장사하는 사람 몰아낸 게 이게 표적이었어요. 이거 표적입니다. 왜 표적인지 아세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그림 1번 봐주셔요. 1번 그림 1번. 이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추정해 보는 거지만 이 성전의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허락하에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 수준 이상의 이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왼편으로 뒤에 쭉 올라가 보면 큰 건물 하나 보이시죠? 네, 그 북서쪽 코너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새예요. 저기서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성전을 내려보다가 성전에서 무슨 이상한 행위 벌어지면요 곧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 사람들 꾸짖고 그 사람들 중단시킬 때에 로마 군대가 개입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몰아내는데 그 권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름대로 질서 있게 이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그 권위만으로도 충분히 한 명의 젊은 선지자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성전을 청결하는 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분명히 큰 권세를 이루어졌고 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보여줘봐야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보고요. 그런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달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 2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계속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총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 이 부분 간단히 역사적인 거 해설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이 건립된 것은 누구 때이죠? 솔로몬, 맞죠?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죠. 수룹바벨, 뒤에 성곽 지을 때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2차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전은 제2차 성전이죠. 2차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 때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요,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건축의 대가, 건축왕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건축한 게 아니라. 그게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축한 데 46년 걸렸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어?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저건 뻥이야. 그랬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얘기를 뻥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진의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멘 되시죠? 아멘 되시죠? 왜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도 다 지난 다음엔 됐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성경의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그의 몸의 죽으심과 그의 몸의 부활이 참 성전인가, 이거 정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죠.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구조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셨고, 인간들이 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 세워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레위기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뭐예요? 성막이 세워질 때 일어났던 그 부분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막이 쫙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셨는데,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의 거처가 되어주시는데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그 몸이 세워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거처가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진 게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죠?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간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게 가장 중요한 맥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 이 몸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성전 청결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표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청결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성전 청결은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 앞에서 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그런 공동체적인 노력, 교회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서 오늘 받았던 말씀 더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